예,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지금 나이지리아에 와 있고요. 나이지리아 라고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두란노 대회를 하고 있는 중에 급히 녹화를 합니다. 이제 이 해외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실제로 뭐 실시간이나 아니면 녹화를 할 수 있을 때 받는 최고의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현장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그대로 가슴에 담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나이지리아에서 진행된 아프리카 두란노 대회 참 너무 은혜가 됩니다. 조금 과하게 얘기하자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해외에서 한 15개국 정도가 왔습니다. 사실은 이미 40개 아프리카 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분들 또 나름 사역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정말 아프리카를 빨리 재건하자고 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그 40개 나라의 분들 중에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좀 초청을 하다 보니 이번에는 한 15개국만 모였고요. 그리고 나이지리아 안에서 여러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이분들 또한 그냥 광고하고 오세요라고 오신 게 아니라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우리 토마스 목사님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미 메시지를 전했고 12강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 12강의 메시지를 정말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과 대화해서 그런 분들을 선별해서 이제 이렇게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아프리카 분들 그리고 나이지리아의 분들 포함을 하면 100 몇십 명 정도 되는데 나이지리아가 워낙 또 교통 상황이나 이런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지금은 100명 조금 넘게 모여서 집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준비시켜 주셨는지 예배 드리는 자세, 말씀 받는 자세가 너무 확연하게 다르고요. 그냥 억지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7강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고 있는데 12강의 메시지만 들은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해외 제자는 아니고 나이지리아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해외 제자들이 주로 강사가 되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강사들도 그동안의 복음이 참 너무 이들의 가슴에 깊이 있게 스며들었구나. 이들 것이 되어졌구나. 체화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는 생각이 굉장히 강력하게 듭니다. 이제 제가 글로 보고를 올려드린 것도 여러 번 확인하셨겠지만 이번에 나이지리아 입국이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4명이 다 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 다 일반 비자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가지고 들어왔는데 입국장에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솔직히 말해서 이분들이 또 돈을 좀 요구하려고 그러나 장난을 좀 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높은 사람이 와서 제에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제 여권에 찍혀있는 비자를 보니까 만료 날짜가 6월 30일 날로 찍혀있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 7월 20 며칠부터 집회를 하고 그 집회에 관한 것을 나이지리아 대사관한테 다 컨퍼런스를 다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보통 이 비자 발급한 때 한 3개월 정도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3개월이 아니라 한 달 반 밖에 안 되는 시간으로 비자 만료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한편으로 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엄청난 사실인지를 아니까 직원을 약간 혼미케 만들어서 기가 막히게 사단이 덫을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정말 또 감사한 게 만약 그 사실을 우리가 한국에서 일찍 확인했더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이 조치를 취했을 거고, 근데 이제 이미 떠난 상황에 만약 말라위에서 이걸 확인을 했다. 그럼 우리는 입국을 안 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겠고, 하려고 하면 일단 또 한국 갔다 와야 되니까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일단 다시 정해진 시간에 재입국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을 안 한 게 은혜죠. 그냥 무턱대고 들어왔어요. 와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법적으로 얘기할 때는 바로 이렇게 한국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참 감사하게 그 심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씩 좀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본인들도 논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발급이 됐다는 게 보여지는데 너무 짧게 이렇게 기일을 잡아가지고 발급했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나이지리아 대사관의 어떤 문제이구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제일 먼저 앞에서 막는 부분들을 좀 본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위에 있는 분한테 그 얘기를 하게 됐고, 그분이 일단 그날에 이민국의 최종 결정권자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러 갔는데, 그 최종 결정권자가 너무 감사하게 얼마 전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던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분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친구의 나라다. 뭐 한국 사람들은 자기 친구다 이러면서 발급을 이렇게 해라고 이제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민국에서 또 이걸 발급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이제 한국에 있는 이 나이지리아에 있는 그 수도에 있는 아부자의 어떤 대사관하고 또 이 얘기가 다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한 일인데 최종 결정권자가 그렇게 하게 해준 거예요. 감사하게 합쳐서 한 10시간 정도 저희가 이틀 동안 붙잡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붙잡혀 있으면서 계속 성경을 계속 보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우리를 감시하는 사람이 몇 명 따라 붙었는데, 그 감시하는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 직원한테 이렇게 어떤 이제 이민국 경찰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신문도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를 감시하는 그분들한테 틈만 나면 우리 홍강기 선교사가 또 메시지를 전하고 하면서 오히려 이것이 다 유익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에 그야말로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사단의 작전에 걸려들었는데, 그 상황에 오히려 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면서 오히려 그 상황을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더라. 그래서 오히려 이것들이 두란노 대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더 마음을 담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 마음을 좀 준비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두란노 대회를 이제 와서 시작을 하는데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느껴질 만큼 한 명 한 명 100%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들이구나. 어떤 단순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경제적인 후원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잘 정리된 메시지를 얻기 위한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서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면 우리 민족, 우리 지역, 우리나라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더 알고 싶어서 이렇게 모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두라노 대회 한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 저 혼자 지금 빠져나와서 이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일 메시지를 녹화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아예 못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나이지리아 입국 자체가 너무나 피말리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게 거의 한 이틀이 갔으니까요. 첫날은 어떻게든 허락이 되어져서 우리가 나이지리아 들어오긴 했지만 비자가 발급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이제 또 비자 발급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입국 절차를 밟기 위해서 또 가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제 나이지리아 도착하는 이틀 동안은 잡혀있는 시간만 10시간이었지만 공항 왔다 갔다 그 다음에 이런 시간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시간 정도 그 입국에 시간을 소비했고,
입국된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아예 두란노 대회가 진행됐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우리 딸이 언니가 이제 주일 메시지 어떻게 됐냐 갑자기 물어와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를 녹화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여하튼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마음 중에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의 어떤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전부로 받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사울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그 속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근데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로마 영토 안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일본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 민족인데 그러니까 일본에 귀화해서 일본에서 태어난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안에 있으면서 로마 시민권자,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지금의 전 세계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특혜는 이 지금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비교할 수 10배나 100배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유대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고 유대인들 중에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라고 이름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문화생으로서 그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 그리고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미드라시 같은 것을 철저하게 공부했던 사람. 그때 당시에 또 유명했던 학문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인데 이 부분도 철저하게 공부했던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이 글을 쓴 걸 볼 때에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나름 학문을 가지고 있었고 준비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실은 이제 이거는 나라에서 준다 이런 개념보다는 인정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은 신앙이 본보기가 된다.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다 통과됐을 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는 터에 갑자기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어부 출신이 대부분인 사람들이 그의 추종자가 돼서 12명의 제자가 따라다니고 그런데 뭔가 많은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죄송합니다. 죽일 놈이 죽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거든요. 율법을 파괴하고 감히 참남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일을 행한 저 친구 죽어야 되지 라고 생각했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한 십자가에 죽음 당한 이후에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지 그 추종자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쫓아가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 가만두면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핍박을 유대교에서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앞에서 핍박했던 장본인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이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사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적극적인 장면이 사도행전 바로 9장입니다. 9장에 10절부터 보시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제 요 장면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의 배경을 깔고 얘기해야 되는데 9장 1절부터 이런 게 낫겠습니다. 혹여하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대부분들이야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새 가족들이 계속 들어오고 앞으로도 계속 새 가족들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기왕이면 조금 기초적인 부분들을 조금 다지고 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서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이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어느 정도냐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잡아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 땅 안에 서면 이해가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은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났어요. 벗어나서 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했다고 얘기합니다.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핍박하는데 보내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배경입니다.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 도상에서 길가에서 이 성경의 구절로 표현하자면 큰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추고 그것도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고 왜 여러분 그 무대에 이렇게 집중 조명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빛이 아주 강렬한 빛이 하늘로부터 둘러 비치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너무나 선명하고 웅장한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답하되 주여 니시나이까. 이때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어안이 벙벙하지만 정확하게 들렸기 때문에 주여 누굽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해놓고 시내로 들어가라. 너를 도울 자 있을 것이다. 너에게 뭔가 이를 자 있을 것이다. 네가 뭘 행할 것을 너에게 말할 자 있을 것이다. 이래놓고 그 말이 그쳐집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 사울만 본 게 아니라 같이 갔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걸 받고 들었다는 얘기죠.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순간 이게 눈이 어두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도대체 지금 내 눈앞에 내 앞에 나타난 저분 도대체 누군가? 자기가 일평생 예수를 믿는 자를 어떻게든 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얘네들 싸그리 다 죽여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해왔는데 지금 그게 큰 충격이 돼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내가 핍박했던 저 예수님 저분이 메시아란 얘기냐? 이게 이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이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잘못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엄청난 후회가 오겠죠.
지나간 모든 상황이 후회가 되겠죠. 하지만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떤 영혼이 달려있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달려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못 모르고 아주 잘못 가고 있으면서 자기 딴에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어떻게 보면 큰 재앙과 저주 중에 하나는 뭐냐면 로마서 1장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내버려 두심이라고 하는 표현. 잘못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저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 사울에게, 누구보다도 자기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특별한 다루심이 바로 이때에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고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눈 안 보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생 안 보여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박해했구나. 이렇게 충격이 된 거예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참 신실한 분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한 사람은 가장 기도하고 있을 때에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보이게 하신 거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네가 다시 보게 될 거다. 이거를 이미 사울이 알고 있어요. 이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아니 주님 제가 좀 들어봤는데요. 저 사람 못 쓸 사람이던데요. 이 얘기입니다. 이미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쳤고 해를 끼친 인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온 이유도 우리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제가 가야 됩니까? 이렇게 되묻죠. 그러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직간접적인 살인자였습니다.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는데 사도행전 8장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를 참멸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잠시 앞으로 볼까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참멸했어요. 참멸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싸그리 없앴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앞장섰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그 6.25 사변이 있을 때 6.25 전쟁이 있을 때 왜 이렇게 그 공산당들의 앞잡이가 돼서 자기 동네 사람들 죽이고 심지어 가족들을 죽이고 이랬던 분들도 적지 않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죠. 그와 같습니다. 종교 경찰처럼 아예 교회를 정말 잔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표현이 유해서 그렇지 정말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왜 그러냐? 본인의 신앙은 하나님 유일신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컬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핍박을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12 사도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을 위한
민족을 위한 어떤 이 사도라고 여김받았고, 이방인의 사도는 사도 바울이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물론 12사도들이 이스라엘만 머물지 않고 나중에는 다 이방인들 향해서 선교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사도의 제일 첫 번째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주저없이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단한 핍박자, 직간접적인 살인자였던 사도 바울은 완전히 바뀌어서 이방인의 큰 사도로 쓰임받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9장 이전까지는 주로 그 12사도들, 베드로 중심으로 한 12사도들의 얘기고 10장도 좀 그렇지만요. 사도행전 9장 이후, 특별히 11장 이후에는 전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중에 거의 3분의 2가 사도 바울에 대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거의 한 2만 킬로 정도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차 없고, 뭐 특별한 대중교통이 없는, 있는다 하면 겨우 배 정도 있는데 2만 킬로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습니다. 27권 중에 전통적으로 13권이 사도 바울이 쓰는 서신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로 전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많은 역사도 일어났지만 참 많은 핍박도 당합니다. 숱하게 죽을 뻔한 위기를 겪는데 유대인에게 5번 붙들려서 심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또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살인에 가까울 정도의 태장으로 맞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3번 배가 파손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복음을 생명으로 전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의 포인트는 사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생명 걸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로 이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전부로 받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알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닥 대수롭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비교할 수 없는 최고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부를 주셨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 칩시다. 지금도 저 아프리카 오지나 이런 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 오지에 한 100명 사는 그 소수의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 아들을 줘야 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아들을 혹시 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만약 그 아들을 준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내준다고 얘기할 때는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고의 투자예요. 모든 것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들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전하는 복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 복음, 이 아들의 목숨을 내놓은 목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구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의 결정적인 확증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중심, 하나님의 가장 전부 이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아니면 최고의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 최고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을 때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이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분이 전부로 주셨다고 하면
우리도 전부로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목숨 걸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태도는 목숨 걸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전부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전부로 받아야 될 성질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주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시시하게 조금 글로 좀 정리했다고 아니면 좀 몇 번 들어봤다고 메시지 좀 정리했다고 내가 복음 안다, 복음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복음은 아들의 목숨을 내주시면서까지 목숨 걸고 우리에게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복음을 전부로 받아야 돼요. 우리도 목숨 걸고 그 복음을 받아야 된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구나. 나 같은 놈. 죽어도 싸다고 표현할 수 있는 놈.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의 맨 끝자리에 가야 될 그런 수준인.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는 나 같은 놈. 나는 지옥의 맨 끝자리에 차지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놈인데, 그런 나에게도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기에서 끄집어내신다. 당신의 아들의 어떤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려내신다. 이 사람은 그냥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진짜야. 이게 정말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게 정말이구나 깨달아진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었고 들리는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밥이 아니었어요. 머리 굴린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두고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이 예수님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신 분이구나라고 깨달아진 그 순간, 나하고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내 모든 생명과 내 영원한 것이 바로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이건 이론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도 바울이 특별한 경험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팩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로 아들을 주시는 거, 이게 복음이라고 하면, 주시는 분이 그렇게 주신다고 하면 우리도 그런 입장으로 받아야 됩니다. 목숨 걸고 그분이 주셨다고 하면 우리도 목숨 걸고 받아야 돼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그런 성질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부로 받는 자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도 아버지께서 전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복음의 그 위대한 가치를 알아서 전부로 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조금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를 위해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좀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사실 지금 이 나이지리아에서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100개까지 문을 여신 분이 토마스 목사님이십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원래는 무슬림 배경이었어요. 온 가족이 무슬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토마스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토마스 목사님이 계속 예수님을 신뢰하는 중에 그 가족 전체가 무슬림에서 이제 복음으로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더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신학 공부하러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다가
우리 신도림동에서 전도하던 우리 스태프들 통해 가지고 얼마 있다가 이제 연결이 됐어요. 토마스 목사님 아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사람 지혜롭고요,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네로라는 교회를 다 둘러봤어요.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둘러봤는데 이게 조금 나름 배운 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본인을 움직일 만한 그런 건 없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신학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요. 지금 박사를 요번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저희가 하는 사역들을 보고 이 뒷자리에 늘 앉아가지고 계속 살펴보신 거예요. 예, 저희의 사역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저희가 전하는 메시지를 보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전하는 메시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보시다가 진실로 답을 얻으신, 이게 복음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것이다. 이래가지고 정말 깊이 있게 받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국내에 있으면서도 자기 같은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 계속 복음 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아시아권의 마음이 있어서 아시아 사역할 때 저희가 여러 번 모셔갔습니다. 사역을 얼마나 중심 있게 특별히 그 메시지를 은혜 가운데 전달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열심히 있게 겸손하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다 뒤로 물러가거나 숨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복음 들고 더 강력하게 이때 행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때 시작한 게 온라인 모임입니다. 우리가 토요일 날 저녁 10시에 하는 그 국제 제자 모임이 토마스 목사님 통해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한때 이 모임이 정말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나라, 다양한 대륙의 모임으로 일주일에 100군데 이상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놀랍습니다. 이 한 사람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러다가 어느 날 코로나 상황이 조금 이제 잦아들기 시작하니 나이지리아에 가서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수개월 전부터 나이지리아를 들어왔어요. 자기의 고국. 그 나이지리아 전역으로 다니면서 집회를 한 겁니다. 사실 제가 요번에 그 열매를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약 100몇십 명이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오는데, 어제 한 차례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러 지역 중에 한 지역의 보고를 제가 들었는데, 제가 좀 놀랐어요. 복음이 이렇게 심령에 관통된 이 사람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또 다른 사람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래서 거기에서 찾아진 제자들이 몰려왔더라고요. 어제 한 지역에 일어난 제자 통해서 사역들이 많이 펼쳐지고, 그 중에 어제 같이 온 제자들이 그 한 분을 통해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구나.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와서 계속 사진 찍는 분들이 많아요. 사진을 계속 찍는 데가 두 분이 와서 사진을 찍으면서 본인들을 소개하기를 자기 북부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보코하람이 활동하는 바로 그곳에서 왔대요. 보코하람 들어보셨습니까? 이 이슬람 극단주의 어떤 테러 조직입니다. 아예 좀 죄 없는 그 고등학교인가 그 여고인가 그거 이제 이렇게 여고생들 한꺼번에 다 납치하는 사건이 몇 년 전에 대대적으로 났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 보코하람이 주로 활동하는 그 도시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시에도 바로 이 복음이 필요하다면서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찾아와서 인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한 분이 죄송합니다, 복음에 홀라당 미쳐가지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이구나, 온라인으로 정말 사역할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 많이 도울 뿐만 아니라 자기 나이지리아에 와가지고 이렇게 멈추지 않고 사역을 계속을 하는 겁니다. 희한하다. 우리가 서포트를 대단하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임명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는 게 대단히 없는데, 그냥 저희 교회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그냥 그대로 받았어요. 무슬림 배경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숙소가요, 한 교회가 운영하는 숙소입니다.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크냐면요,
이 한 단일 교회입니다. 단일 교회가 큰 땅을 샀어요. 처음에는 야산이었대요. 큰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성도들이 이제 그 땅 안에 성도들이 들어와서 이사하고 뭐 교회가 조금씩 그 성도들에게 팔고 뭐 이렇게도 했는데 우리나라에 왜 고급 빌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담 쳐놓고 그 안에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그런 형태인데요. 이 다니엘 교회가 만들어 놓은 이곳에 좋게 수만 명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교회당이 실내에는 5만 명이 들어가고요. 실외에는 한꺼번에 25만 명이 모일 수 있도록 자리 배치해 놨습니다. 실외인데 위에 천장만 이렇게. 그래서 비 오는 거 막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끝도 없어요. 뒷자리에서 저 앞에가 안 보입니다. 엄청납니다. 한 교회가 뭐 이렇게 이 단일 교회가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여러 나라에도 펼쳐져 있어서 다 모으면 한 700만 명의 교인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걸 보고 자란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대단한 교회, 물론 시설 깨끗하고 좀 많이 모이지만 규모면은 이런 교회들이 이 나이지리아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많이 감동받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극하게 이슬람과 기독교가 막 충돌하는 그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늘 경험하고 무슬림 배경이지. 그리고 이제 이곳에 어떤 교회 상황을 알지. 한국에 와서 교회 여러 둘러봤지. 그러면서 저희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부딪혔고 정말 이 복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 그거를 준비하자.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 이루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것으로 전부로 부딪힌 거예요. 복음을 전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의 사역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조금 생각하면 할수록 좀 많이 감동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들이 이렇구나. 그리고 또 모여진 한 분 한 분도 이게 농도가 다르지 않아요.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수십 개의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숱하게 교회들에 가서 세미나를 하고 집회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만 복음이 전부가 된다는 것은 이건 참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장 복음 안에 많이 들어있고 복음을 가장 쉽게 접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까이 있지만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 우리가 범하는 최고의 실수 중에 하나잖아요. 늘 복음을 듣지만 단 한 번도 전부로 그 복음을 우리가 받지를 못한다고 하면 그냥 내가 아는 것에 그친다고 하면 우리 인생 또한 복음하고는 무관하거나 복음에 약간 좀 접점만 있을 뿐이지 그 복음이 우리 인생을 바꾸거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과감하게 확산되거나 확정되는 일들은 쉬이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토록 알고 있던 복음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분이지. 그래서 복음을 전부로 받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대단했지만 가장 정점에 있었던 인물은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은 복음을 처음부터 이렇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 복음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받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늘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가 주어지겠지만 아직은 저 교회 밖에 있는 오히려 우리를 반대하거나 박해하거나 전혀 삶이 무너져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오히려 이 복음을 깊이 받게 됐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쓰는 그런 그릇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일은 하고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이 이후로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로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이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더 힘을 얻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인류를 살릴 수 있고 우리 열방을 살릴 수 있고 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게 가슴에 그냥 전부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하는 말, 하는 행동이 전부 그것으로만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가 우리의 전부였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모든 발걸음 속에 죄의 흔적이 가득했다고 하면 예수가 전부가 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니 복음을 전부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그 인생 중에 이것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귀한 산 증인들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나아가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런 산 증인들이 산 증거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연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치 중요하지 않고 우리 과거 경험 중요하지 않고 지금 우리 상황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힘을 잃었든 아니면 힘이 왕성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를 건질 수 있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전부로 부딪힌다고 하면 그때부터 그 전부로 받은 자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또한 그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100을 받다고 하면 겨우 1이나 10 정도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은 진리이고 이 복음은 능력이고 이 복음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복음 자체가 힘이 있어서 복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 분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아프리카 복음화의 주역은 여러분들이다. 우리는 그냥 도울 뿐이다. 사실 이 말을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좀 더 깊이 있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두란노태에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토마스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되, 무엇보다도 토마스 목사님 같이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부로 받는 자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도 예 없이 누구라도 빠져나가지 않고 복음에 목숨 걸고 복음에 대면해서 아버지가 목숨 걸고 주신 것을 우리가 목숨 걸고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이 우리 전부가 되도록, 복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도록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복음을 전부로 받은 자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에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우리에게 수많은 증인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예 없이 이 복음을 전부로 받는 자, 바로 그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